저는 이번 겨울에 네팔 내 티베트 난민을 선교 다녀온 박예원 청년입니다. 선교 가는 동안 저와 또 이 사랑하는 티베트 민족을 위해 중보해주시는 선사교회 성도님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 시간 자리에 간증을 나누기 전에 제가 다녀왔던 티베트에 대해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PPT 그 사진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저 사진을 보시면은 티베트 사람이고요. 저기 뒤에 있는 이 궁이 수도 라싸에 있는 포탈라 궁입니다. 네, 그리고 이 티베트는 이 라마 불교를 믿는 중국 내 소수 민족이기에 저기 수도 라싸가 중국에 있습니다. 티베트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산지대에서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평균 고도가 4,900m에 이르는 산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벳은 높은 곳에 있어 세계의 지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벳 민족은 후번 왕국이라는 이 고대 왕국 건설하고 당나라를 정복하는 등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1900년대쯤 중국의 침략을 받아 지금까지 중국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그들의 문화와 고유 언어를 말살하려고 하고 티베트 민족은 그들의 정체성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독립운동과 그들이 믿는 라마 불교에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받고 있는 티베트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들에게 진정한 진리와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여행이 어려워서 저는 네팔 내 티베트 민족을 섬기러 갔습니다. 네팔 내에서 사역하는 도중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은 한 영혼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네팔 보호다 사원에 갔을 때 관광지라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땅에 오체투지하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오체투지는 양 무릎과 팔꿈치 아래 이마 등 신체 5부분이 땅에 닿아 올리는 큰 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지역을 가면은 맨 땅에 오체투지를 하며 가는 신실한 불교도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체투지가 잘못하면 몸이 빠지고 무릎이 파열이 되어 걷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오체투지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저희 팀원들은 다른 영혼을 만나러 떠났고 저는 계속 보호다 사원 주변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께서 땅을 베어 절하여 가고 또 땅을 베어 절하며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사진이 실제로 아주머니가 저렇게 오체투지를 하며 가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께 다가가서 힘들지 않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더니 아주머니는 힘들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열심히 신께 공덕을 쌓고 있으니까 가라고 눈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머니를 그냥 두고 가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우상을 위해 스스로 몸을 희생하는 아주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불사는 아주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불상에게 고통을 인내하며 자기의 몸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오체투지로 스스로 공덕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아주머니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머니에게 돈만 주고 지나갑니다. 저는 이 아주머니랑 교제하며 30분 동안 옆에서 같이 사원을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고 팀원들이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팀원들을 본 아주머니는 이제서야
하고 있던 노채투지를 멈추더니 팀원들이랑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서서 인사할 때 이미 이마에는 흙이 묻었고 멍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아주머니께 지저스 러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제 복음을 들은 아주머니는 기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껴안고 헤어졌습니다. 함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제가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제가 티벳 민족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그리고 영적 어미로서 낳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를 제거하려고 몸을 버리는 저 티벳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이 민족은 모든 수도승과 불쌍을 배워야 할 스승으로 부르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아바 아버지를 향해 자유롭게 찬양하는 군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티벳을 사랑하여 이들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이 티벳 땅 가운데 이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를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스스로 지우기 위해 고통받고 있는 저 티벳 민족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티벳 민족이 성령 안에서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영원한 생명과 회복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티벳의 만왕의 왕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 정유한 청년입니다. 저는 이번에 파키스탄을 다녀오게 되었고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일단 저희 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준비가 되었으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이 잘렸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파키스탄에 홍수가 나서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이제 기사로 나온 사진입니다. 결국에는 내용이 뭐냐면은 국토의 3분의 1이 이제 다 잠겼다 이거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WHO인가 거기서 이제 너무 심각하다, 전쟁보다 심각하다, 이게 홍수 사건이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고,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저희가 만났던 이제 영혼들인데 사진에 보면 되게 적게 나왔어요. 근데 되게 많은 현지 영혼들이 저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왜 만나러 왔냐면은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저렇게 이불을 나눠줬어요. 왜냐면 저분들이 그 홍수로 인해서 집을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왜 잃어버리게 됐냐? 모래로 집을 짓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집이 다 떠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집이 없이 살다가, 근데 또 돈이 없으니까 또 모래로 다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반복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불 한 200장이나 300장을 이제 들고 가서 현지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네. 다음 사진 있나요? 네, 저렇게 저희가 다 나눠준 사진이고 받으면서 너무 다들 기뻐하셨어요. 저희도 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제 짧게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키스탄은 어떤 나라냐면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나라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슬람의 경전의 법이 곧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이슬람이 98% 이상 되는 이슬람을 강하게 믿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이슬람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슬람을 가르치고 이슬람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이슬람을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어린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에 대해서 배워요. 이슬람의 율법이 뭔지, 이슬람의 교리가 뭔지,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눈과 귀가 많이 가려져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이 땅에 작년 여름에 홍수가 크게 났습니다.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게 되었고 저희 팀은 홍수로 인해서 집을 잃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주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파키스탄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불과 여러 방한용품을 가지고 파키스탄 구석구석 홍수로 인해 피해받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파키스탄의 홍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삶의 아픔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고 나서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도 들어가게 되었고 홍수로 피해받은 자들을 돕는 자들에게 파키스탄 정부가 법적인 제재를 걸지 않고 외국인 신분으로 못 들어가는 지역들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파키스탄 구석구석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어떤 말로도 그들의 삶을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위해 아들을 주셨다는 선한 아버지이심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마음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홍수 지역이 크게 난 지역에는 파키스탄 안에서도 이슬람을 가장 많이 믿고 가장 강하게 믿고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가장 큰 파스투 민족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형제의 이름은 쌀만이고 나이가 한 24살 정도 되는 형제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형제와 교제하다가 이 형제가 저희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진리에 대해서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예수님에 관한 글을 읽어봤다. 그러면서 죄사함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죄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저희가 대답한 거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생각만 해도 죄다. 여자를 보고 우명만 품어도 죄다. 이 죄 앞에서 누구도 의인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자 그 영혼이 그러면은 도둑질을 할 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저희한테 이렇게 되려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그때 순간 기도했습니다. 이 영혼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대답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너희들이 믿는 이슬람 율법에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이 해소가 되는 것 같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러면서 저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친구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을 저희를 통해 대답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사실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더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을 위해서 제가 짧게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전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진리가 되시고 주님만 영원한 사랑이 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하나님,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아제르바이잔 무대 선교를 다녀온 이경원 사모입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을 품어서 간 게 아니고 아픈 사람이 공유해서 선교 의료 사역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저희 팀은 사진 보여주시면, 이번에 저희 팀은 아제르바이잔의 의료 사역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10년 만에 방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팀은 가기 한 달 전부터 9시 반부터 중교육을 30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가기 전부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홍채 진단과 침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침뜸 사역을 준비하면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거기 현재 선생님께서 시차 적응이라고 하면서 씻지도 못하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을 하였습니다. 갈 때 7시간의 비행을 하고 또 이스탄불에서 대기 2시간을 하고 다시 3시간 정도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비행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좁은 비행기에서 잠을 잘 자게 해주셨습니다. 사역과 이 진짜 찬양과 기도 예배가 늘 있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찬양과 예배가 기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찬양과 예배를 하는데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날 박구 사역은요, 현지 교회 주일 예배로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홍채 진단과 안검 검사로 정신없이 바빠서 제가 준비한 침뜸 사역은 마정날 목사님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마 본인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에게 침과 뜸을 놓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을 거고 설렁설렁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아프신 분들이 많았고 의료품도 많이 전달하고 팔이 안 올라가던 자매님도 팔을 올리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 영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앉아서 있는 사진 보여주시면 돼요. 현지 한양 선생님께서 교제하고 돌보던 영혼인데 저분은 팔다리가 굳어 구축하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 형제님들이 같이 들어왔는데요.
양방 선생님이 같이 가셨거든요. 너무 난감해 하시면서 마 목사님에게 의논하러 오셨습니다. 마 목사님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침사역과 선포기도를 했고 그 자리에서 혼자 목발을 들고 걸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두가 즉시로 할렐루야 외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믿음은 믿는 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도 주님만 의지하고 그 형제님도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저희를 사용하셔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현지교회의 사역은 기쁨과 위로, 사랑과 치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역지는 승가이트, 요거는 세 번째입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가이트 한국어 학원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좁았지만 막상 사역이 진행되니 영혼들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폭력이 너무 심했고 13세 어린이가 폭력과 학대로 심한 우울증이 있었고 자매들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성 대체층들이 마사지를 하면서 기도로 많이 섬겼기 때문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달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사역 파트마다 기도와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곳저곳에서 웃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세 번째 사역지는 아까 사진 보여준 겐지라는 집안인데요. 겐지는 보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버스로 6시간을 가서 현지 가정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현지 시장이 바뀌면서 외국인들이 전부 추방이 되어서 현지 선교사님도 사역하다가 쫓겨난 집안이었습니다. 낯선 방문객이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지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인상을 많이 쓰셨습니다. 네, 저분이 현지 목사님 동생분이셨는데요. 군에서 전투 중 장애를 입어 팔 한쪽이 모두 망가지고 다리가 저려서 잘 걷지 못했는데 처음 침치로 사역도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오기 전에는 낙곡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물구나무도 서고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거의 정상인 상태로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마을에서는 왕진을 요청해서 저희가 왕진도 왔는데요. 저희 팀 사진 하나 있습니다. 저희 팀은 홍채를 찍어달라는 가정이 있어서 제가 홍채도 찍고 침사역도 하고 저 가정에는 두 분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밤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곳이 가정교회가 되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잤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그리고 다시 그 가정교회가 정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열매를 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아멘. 주님, 추수할 것은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 팀이 가서 하나만 주어도 좋았고 손잡고 눈물만 흘리며 기도만 해도 열매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일꾼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쓴다면 주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배워온 모든 것을 쓰시게 하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이제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는 곳을 보게 돼서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한 것이 없고 값없이 받기만 했는데
이제 마음을 조금 써서 의료선교 다녀왔는데 주님이 너무 큰 선물을 주십니다. 저희 팀이 섬김이, 믿음이, 사랑이, 순종이, 찬송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제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보고는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조금의 헌신만 하면 주님은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십니다. 저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있으며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전이 있는 곳에 우리의 비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믿는 자 속에 영원토록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교회를 이루시고 당신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소개한 한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또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시고 이 땅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당신의 몸을 통해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이 땅에 당신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드디어 주님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를 향해 승천하는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어 했던 한 가지 귀한 것, 실상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가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것을 너희 속에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 안에 함께 계시겠다고 오늘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 거룩한 일을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이 승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에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간절히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가히 사람 속에 최초로 사람 속에 감동이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했던 그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이제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며 생명의 주시라는 것,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약속하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그 놀라운 메시지에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허다한 사람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강력한 말씀의 그 능력 앞에 사로잡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며 그분만이 이 땅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며 나갈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소리를 치며 떠나갑니다. 중풍병자들이 일어납니다. 평생에 걷지도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살아계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 속에 모신 여러분들은 삶이 역동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가 변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나를 위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뜨겁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이요,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게 뜻이라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만 함께 즐거워하며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니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이라는 고통을 교회에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때 그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며 잔혹한 핍박을 하게 되며 스데반은 거기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얼굴에 충만한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성령 그가 오시면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잡혀서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이를 말씀을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상종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많은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며 많은 각색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증거를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사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는 간절한 소원이 오늘 지극히 작은 우리 무리라 할지라도 성령을 충만히 받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망한 신앙과 우상을 쫓아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세상의 안락함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이것은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고 이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와서 그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게 하고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써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시간까지 오늘 믿는 자 속에서 영원히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깨우시고 보내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확장시켜 나가는 이 거룩한 이 부르심은 오늘 성령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역의 현장들 속에 지극히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함께 동일하게 뜨거워진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사도행전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구하는 기도마다 그 이름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사교회가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가며, 또한 우리가 이 어린아이 선사 프리스쿨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아이들이 생명을 받아 이 생명이 씨앗이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또한 새로운 주수꾼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비전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꿈인 것입니다. 이 꿈이 우리 안에 더욱 새롭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성령 외에 알 자가 없으니, 오늘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그가 가르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며,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가 나타나므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같이 이 땅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가만두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에 움직이게 주시옵소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사역자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하나님의 무슨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영원한 산떡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스도 영원한 보혈을 마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산동에 체험되어질 때에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가 되가며 이제 그 안에 갇힌 자가 되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환난과 또한 죽음과 기근이 일어나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말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보고 있는 이때에 성령이여 우리의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여 주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그 주님 나팔을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우리 선사학교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어라.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어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